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는 잠시 중단하고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연결 계명이라, The Bridge Commandment. 이 연결 계명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사실은 저는 생각하는 날이다 그렇게 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내가 부모가 된다면 어떤 모습의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생각하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선물 사고 꽃 사고 음식 먹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생각하는 날이다. 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두 가지 relationship, two kinds of relationship, 두 개의 이 관계를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신 관계라 그렇게 말하는 relationship with God.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태어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게 된다.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십계명 말씀의 그 스트럭처, 구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룬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정상적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제5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이다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형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저는 이것을 본질적인 관계다,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relationship,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관계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5계명,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브릿지 커맨드먼트다,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도 알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지 그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브릿지 커맨드먼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오늘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 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새롭게 눈을 뜨는 그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부모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에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았다, 또 부모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그 도리를 효도라는 말로 쓰죠. 효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효도라는 말이 거의 쓰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도 효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효도보다도 더 구체적인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6장 1절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도의 개념은 뭡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매우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선물을 사다 주긴 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들 한번 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예? 제가 선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해라 그러죠. 어떤 심리학자의 사이콜로지스트, 이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20대, 사람이 20대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 10대까지는 부모를 의지하고 사니까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는데 20대가 되면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뭐냐? 부모의 의견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의 100%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는 조금 이해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하고 나하고 different. 부모의 시대와 나는 내 시대는 다르다. 맞는 말이긴 한데 나하고 시대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더러 맞는 게 있긴 있구나. 다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50대가 되면 부모의 말씀이 옳구나. 그때 안다는 거예요. 50대가 돼야. 그런데 50대가 되면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여기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게 조건인데,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순종할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돈이 있고 좀 부모가 괜찮으면은 순종하는 것 같이 하다가 부모가 돈이 없거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무시하면서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느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사렛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는 기독교인들의 그 효도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도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는 게 효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우리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효의 개념이에요. 여기 순종하여 받든다는 이 표현은 우리 헬라 말로 후포타소라 그렇게 말하는데 후포타소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후포라는 건 뭐냐면 전치사인데 그거는 어디 아래 언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커맨드 명령하다 또 오더 어떤 질서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포타소 이 순종하여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의 질서 아래로 부모님의 질서 부모님이 세우신 질서와 명령체계 아래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원래 뜻이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와 이 질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기독교인의 효의 개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가 영어로는 아노라고 그러죠. 순종은 오베이라고 그러고 공경은 아노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로는 티마오라고 그럽니다. 이 티마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가치를 부여하다 그런 뜻이에요. value한다 그러죠.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효의 개념이에요. 부모에게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요즘 그 한국에는 이 가정의 포지션, 위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1순위입니다. 자녀들이 모든 걸 결정해요. 어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자녀들이 결정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자녀들이 결정하고, 뭐 사는 것도 자녀들이 결정하고, 자녀들이 다 왕자님이나 공주님이고, 넘버 원이야. 그 다음에 넘버 투가 뭐냐면 부인이나 와이프나 허스밴이 넘버 투야. 와이프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첫 번째는 자녀고 두 번째가 허스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세 번째예요. 그러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뭐냐? 제4순위입니다. 제4순위. 네 번째야.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 자녀 집에 며칠 이제 다니러 왔다가 이제 집에 갈 때 편지를 메모를 쓰고 가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녀들아 잘 있어라. 넷째는 간다. 넷째. 집안에서 4순위니까 자기를 넷째는 간다. 넷째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1순위고 남편과 아내가 2순위고 개나 고양이가 3순위고 부모는 뭐예요? 4순위 완전히 바닥으로 밀려있다가 천대받고 넷째는 간다 그러고 편지를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여기 농담 같지만은 조크 같지만 조크가 아니야. 팩트예요. 팩트. 지금 여러분들 구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 공경하다를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카바드는 뭐냐면은 weighty, 중히 여긴다, 무게를 둔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가 이렇게 공경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컨디션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No condition. 예를 들어서 부모는 뭐뭐 하기 때문에, 부모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 리스펙트 할 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장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을 때 우리가 리스펙트를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점이 너무너무 단점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줬던 리스펙트, 존경심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존경 안 해. 왜? 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리스펙트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잘못해도 리스펙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질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부모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리스펙트를 하지 않는데 어디서 그 부모가 리스펙트를 받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이 연결 계명, the bridge commandment,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그 계명은 2절 끝에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째는 네가 잘 되고 그랬어요. 여기 잘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유라고 그러거든요. 유. 이 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 그런 뜻이에요. 스무스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 선하다. 또 의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유라는 말이.
우리 영어에서는 where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는 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조건 없이 공경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나간다 이거예요. 잘 진행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인의 효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 사과가 익으면 어디에 떨어지죠? 예? 저 멀리 예? 한 5마일 떨어진데 거기 떨어집니까? 사과나무는 사과가 바로 그 아래 떨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아도 부모하고 매일 떨어져 살면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가 주시는 부모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사과나무는 그 열매가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참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학대받고 고통받고 죽음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잘 이해를 안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자꾸 envy 질투하는데 사실 20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민족이고 나라가 없이 산 그런 민족이 나라를 다시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민족이 유지가 되고 나라를 세웠느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를 뺏긴 적이 없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자녀라면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왜? 부모가 가르쳐준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이 약속이 단지 개인과 가정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이 잘 사는 거예요. 부모 없이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민족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또한 두 번째 약속은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냐. 짧고 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면서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악한 사람들은 좀 짧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나 착하고 의롭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오래 살아서 오랫동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은 오래 끈질기게 살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은 오래 삽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은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죽은 다음에 뭐 합니까?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제사상 차려놓고 먹는 건 다 누가 먹어요? 부모님 먹으라면 부모님이 어떻게 먹어요? 이미 세상 떠난 분이. 다 지들이 먹으면서 뭘 부모를 위해서 상을 차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효도는 뭐냐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이 너희가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은 다 부모가 언제? 살아있을 때 지키는 계명들이라고. 세상 떠난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 제사상 차려주고 잘하겠다. 그건 기독교인의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막 하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려드리면은 그 사람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려드리면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도 요즘 형식적으로 차리려고 말이죠. 뭐 추석이다 뭐다 할 때 그 차리고 어디 하냐? 공항에다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차려주는 게 있어. 공항에서 그 절 한번 하고 그 다음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지 뭐. 이런 형식적인 효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에요. 세상 떠난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만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로 생각하고 잘 대해드리세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의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효의 개념이 뭐냐? 그걸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